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듭남에 있어서 인간편에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결론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또 15절까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끝나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요한이 해설을 덧붙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누구의 말로 기록하고 있죠?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칼빈의 견해를 따라서 요한의 해설로 봅니다. 일단 문맥상 15절까지로 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일단락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16절부터는 이제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와 문체로 바뀌어요. 그리고 15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래적으로 표현했는데 16절에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기록하고 나서 자신의 해설을 덧붙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요한은 16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받을 구원과 믿지 않는 자가 받게 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자, 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가 생기고 믿지 않는 자가 생기는지, 왜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받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자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에 보니까 제가 요셉팀, 베냐민팀 도움이더라고요. 근데 1시간 반을 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뭘 같이 해야 될까? 설교를 1시간 반 동안 해야겠다.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지만 내가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와 오후 예배 설교에서 문제가 다 나와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문제를 맞힐 수 있고 상을 탈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물론 우리가 퀴즈 대회에서 1등하고 상 타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되겠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요한은 16절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우리 3장 1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작은 복음서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요약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3장 16절이 돼요. 더 나아가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이해하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구절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보여줍니다. 자, 뭐에 대해 보여준다고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증거합니다. 자,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우토스라는 부사인데 정도나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얼만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더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이죠,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악한 질서, 악한 체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질서와 체계는 이거는 악한 것이죠. 이거는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거는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이며 전적으로 부패하고 선을 행하기에 무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자들입니다. 전혀 사랑받을 만한 점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받는 자가 어떠한지에 의해서 생겨난 사랑이 아니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사랑받는 대상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는 이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만큼 이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분이 쓴 그 참사랑은 어디에? 라는 소책자가 생각이 납니다. 자, 여기서 사랑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사랑이 뭐냐면 만약의 사랑, 때문의 사랑,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자, 무슨 사랑? 만약의 사랑, 때문의 사랑, 불구하고의 사랑. 자, 만약의 사랑. if, 만약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끈달린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사랑이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충족되어야만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든지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을 때는 그 사랑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고 못 살고 뜨겁게 사랑하다가 금방 원수가 되고 막 그렇게 사랑이 끝나버리죠. 그 이유가 바로 만약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으로 because,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무슨 사랑? 너무 예뻐서, 또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너무 착해서, 너무 능력이 많아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죠. 자, 이것도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이쁘고 착하고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했었는데 함께 지내보니까 본성이 드러나는 거야. 내가 알지 못했던 막 나쁜 점들이 막 더 많이 드러나고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들이 그렇게 막 예쁘게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화장하는 데만 2시간이 걸리더라. 나중에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에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질리게 돼요. 나중에는 권태가 느껴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았던 것도 금방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사랑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랑이 대부분 이와 같습니다. 만약의 사랑이든지 때문에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있어도요 불안해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불안하고 목이 말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거든. 자, 그러나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어요. 인스파이러, 불구하고. 이 불구하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상대방의 어떤 행위나 상태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 대상이 어떠하냐에 생겨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서 일방적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러한 사랑 안에서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이 너무 좋아. 돈을 이렇게 잘 벌어오니까. 그 말 듣는 건 어때요? 등에 식은땀이 쫙 흘러요. 만약에 내가 직장 잃어버리고 돈 못 벌고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도 식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니면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어떤 이유를 초월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이런 불구하고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언젠가는 그런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희망이 전혀 없다, 오직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조건적으로만 사랑하고 뭔가 내가 사랑스러운 점이 있어야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한시도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이러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형은 있어요. 모형. 대표적인 모형이 뭡니까?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부모는 어느 정도 조건을 초월해서 사랑하죠. 뭐 그렇게 남보다 더 뛰어난 점이 없어도 사랑하죠. 그러나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도. 이 부모들 다 인정하죠? 부모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부모도 죄인이에요. 부모도 연약해요. 그래서 부모도 이런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로 만족해요, 안 해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가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그냥 엄마 없으면 못 살고 그냥 아빠 회사 가면 막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고 그러는데, 이제는 좀 크면 어때요? 본체만치 안 하죠? 이제는 뭐 자기들 이제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을 찾고 애인을 찾고. 이 세상에서는요, 이런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오직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만 흘러나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만이 이러한 사랑을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처럼 영어로는 so loves,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너무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자,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독특하게 하나뿐인 아들, 그런 뜻이에요. 독생자는 예수님의 유일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본질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유일무이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입양된 아들이에요. 무슨 아들? 입양된 아들, 양자가 된 아들이에요. 원래부터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고, 원래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된 거죠. 입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적 본질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유일무이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 주셨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담을 대신할 새로운 인류의 머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언약의 대표로서 우리를 위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의를 획득하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의 모든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상급으로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정말 놀랍죠? 언약을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 자신을 너희에게 상급으로 주겠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구체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자, 멸망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자, 멸망치 않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 속에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있죠. 자, 멸망이 무슨 뜻입니까? 멸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폴리미는 파괴되다, 멸망하다,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죽는 것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큰 벌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비가 섞여 있어요. 이 땅에서는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자, 그러나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면 이제 자비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완전한 진노만이, 완전한 저주만이 있습니다. 완전한 고통만이 있습니다. 완전한 두려움만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저주를 받고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는 거예요. 무서운 암에 걸린 사람이 고통 속에서 점점 죽어가듯이 모든 사람은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어디 읽고 있죠? 성경? 욥기서 읽고 있죠. 저는 욥기서를 읽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막
이렇게 처절하게 막 표현하는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모형으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질병과 고통이고 죽음이에요. 저는 그걸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정신적으로 최악의 고통을 겪게 하셨어요.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위로 한 방울 없이 완전히 암흑과 어두움과 그 처절한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빠져봤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또 고통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욥이 그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그 다음에 몸에 질병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절망에 빠져서 탄식하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다가오든지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형을 다 경험할 거예요. 이제 점점 우리 몸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경험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뭘 얻게 하시려고? 자, 멸망의 반대가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죠. 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뭘 주겠다? 순종하면 영생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고 그 결과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이 다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아담이 실패했던 언약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인 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의를 얻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장대에 매단 놋뱀을 보고 다시 살아났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자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획득하신 의와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제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누구한테 선택이 달려 있어요?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부터 18절에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 첩첩산중이라는 말 있죠. 첩첩산중. 멀리서 오면 산이 이렇게 겹쳐 있는데 거의 하나로 보이죠? 거의 하나로 보여요. 근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면 어때요? 이 산과 이 산이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끝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는데 세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언제 끝나요? 재림하실 때 끝나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산이 겹쳐 있지만 하나로 보이듯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오시는 것이 초림과 재림이 구분이 잘 안 돼요. 멀리서 보니까 그냥 예수님 오시는 거지, 그죠? 예수님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초림과 재림이 어때요? 엄청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엇을 위해서 왔다가 구원을 위해서 왔다가 나중에 이제 구원의 때가 다 끝나면, 은혜의 때가 끝나면 무엇을 위해 또 오십니까? 심판을 위해 오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자마자 막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걸 기대했더니 예수님이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 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권세를 휘두르는 심판자가 아니라 오히려 무력한 죄인의 모습으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로마의 총독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무슨 날? 구원의 날, 은혜의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아니야.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데 심판을 미루고 계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고 계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낱낱이 드러내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고 구원의 때입니다. 심판을 미루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 심판이 연기되고 있지만 심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연기되고 있긴 하지만 심판이 선포되고 있고 심판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내리지 않았다 하는 것뿐이지 지금 심판이 선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되고 있어요? 심판이 결정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제 벌써 심판을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받을 사람으로 확정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지금 심판이 당장 내리지는 않지만 지금 심판이 선포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심판받을 사람이야 딱 확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4문답에 보면 복음이 전해질 때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심판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난다.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죠? 이게 사실은 무서운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으면 구원받게 돼요. 그러나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결단을 미루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이 내가 언젠가 돌이키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내가 언젠가 돌이킬 거야.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될까요? 이게 마음대로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붙잡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인터넷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공부하면 되지 뭐. 내가 1시간만 더 공부하지 뭐.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죠. 근데 나중에 점점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중독이 돼서 돌이킬 수 없어요. 이 뇌 기능 자체가, 뇌 구조 자체가 바뀐대요. 술 먹는 사람이 내가 언젠가는 이거 술 딱 끊을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술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언젠가는 내가 회개해야 돼. 그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아. 그렇게 미루는 것은요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면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천국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은 화인을 맞아서 확정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심판받을 사람으로.
이건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남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거든요.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아요 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아, 내가 마음을 바꿔야 돼. 내가 돌이켜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주시니까, 당장 벌을 내리지 않으시니까 마음이 담대해져 가지고 에이 뭐 나중에 내가 맘만 먹으면 새벽기도 나가고 맘만 먹으면 금식기도 하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어. 그렇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은혜를 남용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 없어요. 은혜를 남용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뒤로 미루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이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속히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왜 신앙적 결단을 머뭇거리고 미루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 왜 믿지 않죠? 왜 회개하지 않죠? 아, 나는 안 믿어져요. 악을 나는 아직은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 하는 꼴을 보니까 나는 믿고 싶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이니까 100% 맞겠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거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고 심지어 고통을 주더라도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즐기는 삶을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를 주저하고 회개하기를 주저하는 마음속에 이러한 죄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미 예수님 믿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유거든요.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지금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그래 분노하고 있어요? 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를 총칼로 억압하려고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지, 누군가에게 지배받고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살고 싶어하는 게
이게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쉽게 나를 내려놓고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8절로 2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입니까? 로마서 안 들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정죄죠. 자,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그냥 그 이방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다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불의로 뭘 막아요? 진리. 이 진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자, 불의로 뭘 막아요?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막고 있어요. 불의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셨고 또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고 마음의 율법을 새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 죄를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뭔가 이렇게 은연중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 어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관념, 뭐 옳고 그름에 대한 이게 있거든 사람에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이냐, 앞으로 내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나 다 있고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골치 아파져요. 내 마음대로 지금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그때부터는 이제 나를 굴복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내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억눌러요. 억누르면서 애써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론들을 일부러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책임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지 않기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뭐 할 수 없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거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에서 진노하시지만 특히 어떤 죄에서 진노하십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누르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말이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원리예요. 자, 내가 지금 뭔가 길을 잃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올바른 길을 벗어나 있어요. 그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 뜻을 알죠. 근데 그걸 억눌러요.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나는 환경이 이래서 이렇다. 난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나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를 굴복시키지 않은 것을 애써 변명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억눌러요. 계속. 이게 진노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낳고 있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러한 죄성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21절 말씀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요한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굴복시켜서 정말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모든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죠. 그렇게 그 신앙의 어떤 기준을 얘기해주고 어떤 올바른 길을 얘기해줘도 필요 없어요. 다 내 방식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빛으로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사람은 본능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데, 이러한 죄성을 극복하고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오는 것은 이건 기적이죠. 기적. 이건 스스로의 힘으로 안 돼요. 거듭나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영혼을 살리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심으로써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최고의 보배로 여기고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못 믿겠으면 증거를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네. 증명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고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신 거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극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심판받을 자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더 이상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주님께 굴복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선포해 주시고 믿는 자가 받을 구원과 믿지 않는 자가 받게 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한 분리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